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바울이 체포가 되고 이제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변론은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자기 변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결사대 40명이 뭉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죠.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법을 끊어내시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로마의 병정 470명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호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해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로마 병정들의 호위를 통해서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단은 끝까지 뒤쫓아오죠. 오늘 24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5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5일이 지난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장로들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고소를 하죠. 오늘 2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될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럼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딱 증거만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자기에게 약점이 될 만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변호사 더둘로는 굉장히 그래서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예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둘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변호사 더둘로가 재판장 벨릭스 각하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리고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에게 재판 전에 예의를 지키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벨릭스 각하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변호사답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아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 그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입니다. 그는 원래 로마에 있을 때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는데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인물은 뭔가 심상치 않다 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그때 이 벨릭스 이름을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바꿉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바꾼 거죠.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그는 루다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에 오릅니다. 노예에서 총독까지 굉장히 신분이 갑자기 상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분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노예의 그 근성, 여전히 미안하지만은 낮고 천한 그 생각들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고 암살을 시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암살단을 보내서 모두 척결시켜버리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관할 하에 유대인들이 조금 반기를 들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진압하고 사람들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하면 당시에 피의 대학살자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역사가 타케투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에게는 총 3명의 왕실 출신 여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죠. 드루실라는 굉장히 미모가 탁월했습니다. 15살에 이미 수리아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는 왕에게 시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람을 보내서 드루실라를 설득합니다. 내가 이혼하고 오면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결국 드루실라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수리아 왕과 드루실라가 이혼하고 나서 이제 벨릭스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탐욕 또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참다 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냅니다. 결국 이 진정서가 로마 황제에게 딱 도착하고 나서 로마 황제가 그를 다시 로마로 소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를 뒤이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에 부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이 벨릭스의 인생을 보자면 오늘 변호사 더둘로가 한 말이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벨릭스가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던 변호사 더둘로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던 것이죠. 전혀 태평하지도 않았음에도 태평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선견이 전혀 없고 오직 욕심으로 모든 일을 했음에도 당신의 선견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결코 감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재판의 분위기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 중에서도 진짜 칭찬이 있는가 하면 오늘 더둘로와 같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아첨이 있습니다. 칭찬은 말 그대로 그가 한 행동과 그 인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말해줍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그거를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첨은 여러분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첨을 거짓말과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서로 속이며 두 마음을 품고서 아첨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첨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앞과 뒤가 다르게 거짓말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첨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듣기는 좋은데 그 아첨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첨을 한 대상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몇 주 전에 나눈 우리 에스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적이 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한 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은을 가지고 나아갔던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자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은을 가지고 나가서 아첨을 하죠. 왕에게 잘 보여서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형벌로 돌아오게 되죠.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다윗이 늙고 힘이 빠지자 이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이때 다윗 시대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비아달이 이제 기회를 틈타다가 이제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으니 금세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들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서 그에게 아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반역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위로 세우신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자 그렇게 아첨을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결국 파면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아합 왕과 아람 왕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짜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이니 절대 싸우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왕이여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저 나라를 넘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첨을 듣고 아합은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패하고 도망쳐 오게 되죠. 예레미야 28장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실 것이고 2년 안에 돌려보내실 것이다. 너무나 듣기나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결국 아첨을 하던 하나냐는 그해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첨이라는 것, 결국 아첨하는 자나 아첨을 받는 자나 둘 다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아첨은 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결국에는 패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호사 더둘로 벨릭스 각하에게 아첨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벨릭스는 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얻고자 하면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가두고 나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로마로 다시 소환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첨을 했던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벨릭스 재판관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첨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의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판결에 유리하도록 그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에도 보면은 우리가 탄원서라는 것을 씁니다. 탄원서. 재판장이 물론 여러분 증거들을 수집해서 법적인 조문들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탄원서를 이만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내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도 바울은
벨릭스의 말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게. 변호사 더들로보다 더 많은 사탕발림으로 해서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더 높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벨릭스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평생의 의로움이란 없던 인생입니다. 평생에 그는 절제가 없이 탐욕이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의도 없고 절제도 모르는 벨릭스, 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리해야 할 곳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벨릭스가 당장 듣고 돌이켜야 할 말씀, 의와 절제, 그것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이른다는 원투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당장에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콕 찔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 지금 판결해야 될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금 이 말을 한다 해서 그가 나에게 불의한 판결이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벨릭스가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진리를 그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의 죽음의 숨을 붙잡고 있는 그의 영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에게 지금 당장 돌이킬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앞날보다 벨릭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에게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첨은 그 자체는 매혹적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결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죠. 사실 저도 종종 성도 여러분에게 아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말, 누구라도 들어도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주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소화가 잘 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아첨하는 말들이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미혹해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을 보면 굉장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시기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데 아첨하기 위해서 전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의나 자신이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어떤 부흥의 결실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한 번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사람들이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해서 그의 마음을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이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이해가 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세상의 논리나 율법의 한계나 자신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의 바리새인의 교육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 다 없어도 빛 가운데 만나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 이전의 것도 참 중요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이성적인 생각, 다른 아첨하는 말이 단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쓰는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왜 심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첨하는 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기쁨,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길까라는 그 마음을 두고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아첨의 방법, 유혹의 방법, 미혹해 만든 일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녁 왕과 신하들이 뜰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쪽에 떠 있는 별이 보이는가? 폐하, 매우 잘 보입니다.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왕이 다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저게 보이느니까? 네, 저도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나라에 곧 이제 경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왕이 또 저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저 별이 보이는가? 폐하, 너무 찬란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지가 아니죠, 그지 없습니다. 왕이 저 뒤쳐져 있는 신하에게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네도 저기 자네 눈에 저 별이 용명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보이는가? 그 종이 말합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별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가? 네, 제가 아무리 눈을 떴다 감았다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 별이 안 보인다는 신하를 신임하고 그의 조언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실제로 별이 안 보였거든요. 나머지 3명의 신하들은 뭡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왕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별이 보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를 보고 실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백성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첨의 말을 듣기보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아첨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이성, 아첨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들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25절에 그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죠. 듣기는 듣는데 두려워는 합니다. 그런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부를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는 2년이나 되었습니다. 2년.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그 기회를 2년 동안 뭘로 삼았습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자꾸 불러서 둘이 바울을 데리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바울이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뇌물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향해 내가 기회 있을 때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수시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헛되게 뇌물 받을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할 때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체력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면 2년을 예배해도 20년을 예배해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절제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 자료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 그 기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매 예배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벨릭스는 2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최고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바로 옆에 둬서 그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2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매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찬송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향해서 고발한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내용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 2가지가 짧게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고소를 합니다. 2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이 3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럼 실제로 고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이는 전염병 같은 자요,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2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도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전염병,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죠. 호흡기로 또는 피부 접촉으로 얼마든지 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가 있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계속 전염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 마스크를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에 오면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전염이 됐는지 확진이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강력한 예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력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내가 전염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그리스도로 전염시켜 갈 것인가. 고린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시 말해 성도에게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들렸다 온 사람은 그 옷에서 카페 향내가 납니다. 커피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면 마땅히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향내가 전염처럼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물질 가지고 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꿋꿋하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섬기며 살아가지? 저 사람은 도대체 하루하루가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매 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흘러넘쳐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우두머리란 이 단어가 참 좀 안 좋은 의미로 나왔는데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으뜸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두머리, 가장 앞선 자였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무엇에 앞장섰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앞장섰는데 무슨 일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앞장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으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데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데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으뜸이 되고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사실 제가 제일 잘해봐야 학교에서 등수,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반 학생이 한 56명, 60명 됐죠. 그때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냈을 때가
제가 제일 잘했던 기억이 12등이었습니다. 반에서. 저는 10등 이내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청년들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신대원 들어가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세상에서는 제가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1등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전하는 데서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괜히 했어요.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으뜸, 세상에서 앞장서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입학하자마자 받는 충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는다고 해요.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으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키워도 으뜸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으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 앞에서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거 1등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세상의 방법처럼 으뜸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으뜸되게 하시고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 앞에는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일 앞에는 뜨거운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함께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면은 서로 막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일이다 하면은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가 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니네가 이렇게 하면서 앞장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딱 시작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없죠. 죽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12지파가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주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도 없는데 왜 저희는 네 번째 아들인데요, 저희 잠시 뒤로 물러가면 안 될까요? 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앞장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택하셔서 앞장 세웠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흠이 없었을까요? 유다 지파 흠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 여러분 아시죠? 유다는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흠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앞장서서 모든 적들을 다 먼저 쳐나갑니다. 그 뒤에 민족들이 같이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에 처음 1차, 2차 인원 계수를 합니다. 근데 1차 때 여러분, 인원 계수할 때 가장 많은 인원 6,700, 가장 많은 인원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집계를 할 때 그 수많은 민족이 살아오고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변화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인원이 증가하고 그 최고의 인원을 유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앞장서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으뜸이 되고 앞장서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